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 지나갈 이 시간을 잘 이겨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새 힘을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함께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어디서든 예배하고 또 우리 삶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풍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난 3월 때처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너무 큰 복인 것 같아요. 큰 복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품원교회죠. 하나님의 품원교회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바로 교회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드렸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각각의 가정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품원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뛰는 심장이었고 또 하나님의 뛰는 심장이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지고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자라갈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 속에서 균형 있는 성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정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자라가기 위한 몸부림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갖고 나도 먹고 남을 잘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1대1로 어떠합니까? 풍성한 삶의 시리즈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만 준 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어떠한 형제하고 강가에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었는데 정말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것만 해도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점점 더 그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나눔이 힘이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3-4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원래는 같이 가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갔는데 한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예요. 4시간. 그래서 결국 라면을 먹기로 먹고 하나님의 이야기만 시큰하다가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God is a history maker. God is a history maker. 네, 그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8번째 시간인데, 바로의 그 악한 마음,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 만나죠, 그죠? 독한 사람 만나죠, 그죠? 고집 센 사람 만나죠, 그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죠, 그죠? 네, 그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다 해야 되는데 온라인만 아니었으면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11장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교도할게요. 흩어져 있지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남은 사람에게 가서 남자는 일찍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일찍 사는 여자에게 문무치와 문무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알려주시기를 내가 한번 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 땅 이집트 땅에서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왕에서 그때가 들어서고 앞으로서 없을 큰 성령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을 오시다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앞으려 당신과 당신의 가문에서는 모두 나가시려 하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말씀에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정말 올 여름은 특별히 정말 이 무더운 날씨, 또 어때 긴 장마, 그리고 어때 3월부터 시작되었던 그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겨워하고, 또 특별히 여름날 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더 무더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이와 같은 것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보다 더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죄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치료제가 나오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백신이 나와서 더 이상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성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엄청난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 갔습니다.
내 백성을 내어 보내달라.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바로가 그래 가라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바로는 어때? 강력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에 강박한 마음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너와 내가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너와 내가 아닌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를 갖고 서로 만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이 너를 볼 때마다 기쁘면 기쁨이 흘러가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즐거움이 나타나면 즐거움이 흘러가지만 너와 나 사이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통과 아픔, 괴로움과 힘겨움이 너와 나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은 이와 같은 모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를 사랑스러워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에 대해 대단한 거부와 힘겨움과 거절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로 7장부터 11장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의 고집 때문에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깨어진 마음이 있어요. 정말 있잖아 사람을 향하여 어때? 거절하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쉽지 않았어요. 정말 모세와 아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어떠합니까? 당연히 가야지. 너희 민족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잖아. 400년 동안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잘 섬겨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가 퇴직금은 다 주지 못하지만 너희 백성들을 보내줄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데 웬걸? 바로는 강력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더 심한 노동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바로 모세가 어떠합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만든 뱀을 삼키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바로가 어때? 미안해, 잘못했어, 빨리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때 정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사람을 만나죠. 나에게 해롭 끼치는 사람을 만나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악을 행하고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쉽지만 로마서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이. 악으로 악을 갚는 것도 어렵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거죠.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거절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쉽지 않은 일.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강박한 마음을 가진, 완악한 마음을 가진 거절하는 이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거절하는 것 때문에 어떠합니까? 10가지 재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행하여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일 강의 강물이 피로 바뀌는 거죠.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면서 그 안에 있는 고기뿐만 아니라 물을 먹고 사는 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개구리가 그 강가에 살았던 개구리가 궁전에 와서 죽어가면서 썩는 냄새. 여러분 경험했나요? 짐승이 썩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죠? 세 번째는 어떠한 재앙입니까? 바로 티끌이 이가 되어서 공기 가운데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가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가려운데. 그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어떠합니까? 정말 전에 그 파리가 온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더욱더 오염시키는 거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짐승이 그들에게 부의 상징이죠.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 많은 소와 짐승과 나귀와 낙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수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몸에 어떠합니까? 종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코로나라는 그 병균이 우리의 몸에 고통을 줄 거라는,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아픔을 줄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죠?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종기가 어떠합니까? 온 나라를 휩쓸게 되는 거죠. 느낌이 오죠, 그죠? 느낌이.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져서 정말 수박 위에 있었던 수많은 작물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 그 작물마저도 어떠합니까?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멸하게 되는 모양과 모습이 애국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빛,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죠. 빛이 그들에게는 생명이라는 느끼죠. 근데 온 세계가 어둠으로 가득 차는 것들을 보면서 어둡다는 것 이상으로 뭡니까? 멸망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바로 그 땅에 태어났던 첫 번째 모든 짐승이 다 죽는, 그리 때문에 어떠합니까? 바로의 첫째 아들인 왕자도, 세자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죠. 바로 이것이 어떠합니까? 10가지 재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때 여러분 시험 많이 쳤죠, 그죠? 10가지 외우기 시험. 우리도 한번 칠까요? 그죠? 근데 이 10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말 애국으로부터 출애굽한다는 것은 쉽지 않구나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생존을 위하여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왔지만 잠깐 머무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간이 400년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애굽 사람인지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알지 못할 만큼 서로 혼재되었었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히브리라는 언어도 잊어버리고 히브리라는 문화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애국화되어 있는 모습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생존을 위하여 직장에 가지만 어느 순간에 그 직장은 나를 지배하게 되고 직장에서의 그 생각은 나를 통제하게 되고 직장에서의 그 직위가 마치 나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직장에서 내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그 월급이 나의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월급을 받는 순간에 내가 한 달은 살겠구나는 그 안정감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냥 이제 생존을 위하여 애굽 땅에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어느 순간에 애굽이 자기를 만들어가고 애굽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바로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바로 때문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에 있는 그 고집, 그 완악함이 바로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통제하지 않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마치 바로가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가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의 그 마음에 있는 완악함을 컨트롤하지 않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완악함, 고집스러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정적인 수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이렇게 관계할 때도 어떻답니까? 신흥종이라는 이 사람이 나를 기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뭡니까? 기질과 습관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담력질이기 때문에 막 목표지향적이고 추진력도 있고 뭔가 이렇게 방향성도 잡고 이런 거는 장점이지만 일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는 고통과 괴로움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기질과 습관은 어떻습니까? 맞추면 되고 이해하면 되지만 그러나 있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있잖아요. 자기 자랑과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쉽게 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기는 교육을 안 받아도 저절로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첫째와 둘째에게 엄마의 눈빛이 달라지면 바로 깨닫습니다. 엄마 내 사랑하지 않아? 엄마 내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육을 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본성, 타락한 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컨트롤해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내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통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근데 바로의 마음이 그런데 바로가 뭘 쥐고 있어요? 힘을 쥐고 있잖아요. 힘을 쥐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바로 모세와 아론을 어때? 협박하며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바로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바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힘을 갖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지배할 때 그 땅은 어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의 인간에 있는 본성이 하나님 앞에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입술과 표정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직장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떠합니까? 내뱉는 말과 행동이 어떠합니까? 그 직장을 비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애국을 출애굽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가정은 오늘이었답니까? 천국이었다가 내일이 지옥이 되어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가정인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주지 않으면 언제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너를 향하여 비난과 비판이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 힘든 게 아니라 애굽 안에 컨트롤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과 타락한 본성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고통과 괴로움의 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잘 드러나기에 너무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코로나가 교회에만 나타났냐고. 그 때문에 이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불교는 한 달에 2번만 만난대요. 첫날하고 15일만 만난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만나니까 코로나가 확산될 이유가 잘 없대요. 그래서 괜찮대요. 근데 우리는 매주 만나잖아요. 매번 만나잖아요. 그죠? 매번 나눔하잖아요. 그죠? 매번 밥 먹잖아요. 그죠?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잘 전달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뭡니까?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교만과 어떠합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입술을 통하여 쏟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힘든 거예요. 또 애굽에 출애굽하기가 힘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너죠. 근데 이때는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 모양을 보면 애굽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습니까? 만나를 먹어요.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감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뭘 먹고 싶다고? 만나 말고 똑같은 밥 말고 어떤 밥? 양념이 잘 된 애굽에서 먹었던 그 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 있으면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스테이크가 좋아도 어떡합니까? 가끔씩 뭐가 먹고 싶어요? 라면과 김치가 먹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애굽에서 누렸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만족, 그 행복을 경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지난날 누렸던 그 어쩌네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모세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백성에게 미치지 못할 때 그들은 익숙하게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애굽에서 경험했던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통하여 힘이 뭔지, 힘을 갖고 싶어하고 금송아지를 통하여 힘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통하여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직장 가운데 가면 세상 가운데 가면 그 사회에 나가면 내가 힘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만약에 힘이 없다면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힘을 가지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적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세상에게 익숙한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들에 익숙해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굴까? 우리 성이 오늘 반주 때문에 같이 왔어요. 누굴까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언제나 뭡니까? 자기가 잘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요. 당신이 최고야, 사울왕 최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울왕의 마음, 사울왕은 언제나 뭡니까? 교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 시기와 질투가 어때? 언제나 어때? 그의 삶을 피폐케 하고 힘들게 만들었어.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별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어때? 뽐내지 않아요. 그죠? 용서도 잘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여인으로 인하여 어때? 마음의 정욕을 품고 언제나 어때? 이 가정에는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다윗은 힘들어하죠. 그의 아들이었던 암몬이 누구를? 압살롬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이 아니죠. 누구죠? 압살롬의 여동생을 어때?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언제나 어떠합니까? 이 다윗과 관련돼서는 항상 뭡니까? 성적인 범죄와 엄난함이 있었어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누굴까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언제나 어떤 탐심입니다. 탐심이.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저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을 어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뭡니까?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의 일부분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죠. 결국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은상집에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삶과 마음에는 뭐가? 탐심이 언제나 가득한 거죠. 언제나 이 가룟 유다를 이끌어가고 어때? 한 것은 탐심이었어. 탐심.
이거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 사람? 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는 언제나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다 줄을 그려도 나는 줄을 그리지 않습니다. 나는 첫째야. 나는 수제자야. 나는 첫 번째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그 정서를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도 뭡니까? 이때가 어떤 때인지도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다 줄을 그려도 나는 그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다. 베드로예요. 너무 잘 알죠?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죠?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그래서 그는 어때? 기도할 때도 길가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더라도 언제나 가장 중심 자리에 가고 남들보다 어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윗선이라는 껍데기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건 좀 어려워요. 누굴까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의 마음에는 뭐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분노였어요. 분노. 왜 이 땅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너는 어때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악인이 저렇게 어때 망하는 세상인가? 라는 분노 때문에 분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합니까? 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에레미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그렇죠? 나라의 멸망을 보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슬픔이 잘 승화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에레미야 애가를 쓰죠. 하나님의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지만, 그러나 이 에레미야의 마음에는 언제나 슬픔이 그 마음을 확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엘리야는 어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의 신을 선지자를 죽이죠, 그죠?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자기는 너무너무 어때?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애굽 땅, 죄의 본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곳, 죄의 본성이 힘을 갖고 또다시 어때? 억압과 통제를 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초라하고 비참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지배할 수밖에 없고, 내게 드는 수많은 자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탐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이, 어떤 사람에게는 염려가,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어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어때? 지배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애국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돌봄이었습니까?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말과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를 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인간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느 날까지 왔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에 있는 본성은 어때? 끊임없이 바로처럼 어때? 세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이 입술이 어느 순간에 변하여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이런 입술로 바뀔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운데 가면 그런 사람을 언제나 만납니다. 그죠? 그런 사람 만나죠. 집에서도 만나는데 직장 가면 안 만나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곁에 두셨는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믿고, 너가 신뢰하고, 너가 자랑하고, 너가 쫓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은 뭡니까? 많은 것들은 신이 아니야. 신. 하나님이 아니야. 능력이 아니야. 권능이 아니야. 너가 믿을 대상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서면 유용하고 함께 있으면 좋고 정말 그렇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때요?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합니다. 강물을 어때? 피로 만드니까 또 따라해요. 깨구리를 만드니까 또 따라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따라는 하는데 원래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니만 하나 나도 한다. 이게 어때? 애굽의 술사들과 바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이 딱 가니까 어떠합니까? 이 재앙을 딱 내리니까 어때? 술객들이 손을 딱 듭니다. 바로시여 우리는 못해요. 저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오니까 어때? 바로가 바로 그때 포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라. 가기는 가는데 어때? 우리나라 땅에서 제사를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뭐라고요?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 살 길을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어때? 5번째 재앙 정도만 되니까 어때? 이제는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 애굽에 있는 가축들에게만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종기의 재앙은 그 바로 옆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그 술객들에게 어때?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 몸에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때? 모습을 보면서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어때? 7번째 재앙부터는 결국은 우리는 안 돼. 그러다 어때? 바로가 내가 죄를 지었어. 주님 안에 옳고 너희 백성이 옳은 것 같아. 우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어때? 바로의 신하들이 어때? 왕이시여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보내버리세요. 보내버리세요. 보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리라. 주님을 알기 시작하죠. 바로가.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남겨두고 그러나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아니야. 우리는 아이들과 양과 염소를 다 데리고 갈 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어떠합니까? 초태생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 언제? 밤에. 하도 급했으면 밤중에 온 것 같아요. 밤에 아가때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너희의 요구한대로 너희가 가서 주를 섬겨라. 갈 때 양과 염소와 소도 다 갖고 가고 제발 우리에게 복은 좀 빌어줄라.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권투 느낌이었어요. 권투. 여러분 알아요? 권투. 처음에 이렇게 잽잽잽 하다가 나중에 한 방에 태우시키는 모습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와 바로가 만나면 너가 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이 만나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싸움은 너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와 모세가 싸우면 너가 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싸움은 바로와 누구의 싸움? 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골리앗이 이기죠. 키가 3배 이상 큰데 그죠? 2m 16인데 2m 16 키가 골리앗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그걸 알았죠.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안 돼. 우리 민족은 안 돼.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누구예요? 다윗의 이름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연약해. 너희 민족은 연약해. 그러나 너희 민족을 부르고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강해. 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만이 권능이에요. 바로 옆에 있던 신하들이었답니까?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야.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서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크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막힘이 있습니다. 내 곁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셨느냐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때 역사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우리 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하지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인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죠? 하나님? 그 애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로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이 땅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번 주도 한 형제와 성경을 하면서 직장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형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정말 그 형제가 있잖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왜?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를 통해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와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때 완악한 이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하실 일은 있을 거야. 그것은 뭘까요? 바로 어때 이 사람이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힘이 있습니다. 눌림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모든 바로가 큰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그 바로에게도 바로의 신하에게도 그리고 어떠합니까? 그 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나 여호와가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멈춤을 허락하셨다는 것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는 몰랐죠. 10가지 재앙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 얘기를 할 때 어때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 모세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세야 바로의 마음은 완악할 거고 강박할 건데 내가 어때 재앙을 통하여 나 여호와가 바로보다 크심을 애굽보다 크심을 내가 드러내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 세상,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세상,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사야 말씀 너무 좋죠? 저만 좋은가요? 너무 좋죠? 정말 그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위기가 오면 누구 품으로? 바로의 품으로 가고 싶고 누구의 그늘 속에? 이집트의 그늘 속으로 가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힘이 들고 어려우면 그저 누구를 찾아가고 싶고 누구를 의지하고 싶고 누구의 보호를 입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요. 이집트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군만은 그죠? 말대로 뭡니까? 어때? 영이 아니고 뭐? 고기 덩어리야. 근데 고기 덩어리야 하는데 갑자기 고기가 생각났어요. 삼겹살 막 이런 게 생겼는데 고기 덩어리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돕는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모두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떠합니까? 애굽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합니까? 애굽은 우리 민족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지 애굽의 신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을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뭐로 믿고 있어요? 신으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애굽은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신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보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은혜라는 말은 특별한 은혜는 없어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7절. 그죠? 개들이 어떠냐 하면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짖지 않는 게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니까 개들도 알아가지고 어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짖지를 않는 거예요. 왜? 저들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때? 나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했다는 것은 이집트의 개도 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재앙을 내릴 때 넷째 재앙 때부터는 고센 땅에는 없어요. 파리는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고센 땅에는 오지 않고요. 모든 애굽의 가족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죽지 않고요. 우박이 내릴 때도 고센 땅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센 땅 때 애굽은 어둠이 있을 때 고센 땅에는 햇빛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때? 초태생 죽음이 있을 때는 문설주에 피가 흐를 때 다음에 살펴볼 건데 그때는 뭡니까? 죽음이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하여 있잖아요. 이 고센 땅에 왔어요. 고센 땅은 바로 애굽과 바로 옆에 있는 땅이에요. 애굽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옆집 왔다 아이보다 우리 아이를 더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그죠? 챙기잖아요. 우리 인간도 우리도 있잖아요.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어때? 챙기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사야 말씀에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 백성이 어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어때? 슬픔의 잔을 주고 고통의 어때? 떡을 줄 수밖에 없지만 회복하기 위하여 그러나 내 백성이 입었던 상처를 내가 사메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고치는 그날에 달빛이 햇빛처럼 햇빛이면 7배나 많은 햇빛으로 내 백성을 어때?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대단히 어려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어때? 슬픔의 떡을 줄 때도 있고 고통의 어때? 잔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백성을 놓치지 않고 상처를 사메어주며 보호해 주시며 어때? 언젠가는 어때?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이 7배나 많은 빛으로 비추는 그날을 내가 너에게 줄 거라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힘겨움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그런 구름터기 속에 우리가 빠져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슬픔의 떡을 고통의 잔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내가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이 7배가 많은 별의 햇빛으로 너를 보호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좀 마치라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은 놀라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은 놀랍지만 그러나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죠? 바로 선물이 뭐냐? 모세에게 주어진 선물은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7장에 시작하기 전에 6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말을 못해요. 여러분이 약함이라는 거는 극복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함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경험한 것이고요. 남이 나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약함을 내가 이렇게 쉽게 극복하기 쉽잖아요. 나 약함이 없으라고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10가지 재앙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 눈에 어떻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때 아론을 세웠잖아요.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면 묵상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하면 또 다른 뭔가를 가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키가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어때 공부를 잘해야 꼰대를 보여주면 이 키가 적은 열등의식이 없어질 줄 아는데 웬걸 공부를 좀 한다고 어때? 키가 적은 열등의식은 그대로 살아계세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또 다른 뭔가를 가지면 힘이 될 거라고 믿지만 그것은 어때?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어때? 약함이 극복이 됐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비록 내 연약함이 어때?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알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아론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 때, 약하지만 어떠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내 연약함은 극복이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은 극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때 여정 가정에 자랐고 아픈 가운데 자랐고 왕따를 당했고 이 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합니까? 왕따에 당했던 그 아픔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치는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을 때 그때 내 아픔은 정말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때 지난날의 아픔은 뭐가 됩니까? 아픔이 아니라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이 우둔함은 없어지지 않아요. 정말 끈질기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떡합니까? 이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죠? 이제는 어때?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크신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말 못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크신 하나님을 아니까 그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상은 존재감은 어때요? 정말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경험할 때 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뭡니까?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 받았나요? 하나님을 아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들은 바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신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60만 대군이 아니라 뭡니까? 60만 대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무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통하여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심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 만나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셨나요? 나에게 내가 약함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을 내 마음에 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와 같은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추억, 하나님의 함께함의 추억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품사경을 준비한 거죠. 우리가 수련을 하고 싶었지만 같이 못 모이는데 말씀을 우리가 먹자.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같이 말씀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은 김유국 목사님이어서 진실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날은 우리 김유국 목사님 오셔서 정말 어때? 광야를 걷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나게 지금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뿌리 내리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만나처럼 내리면 그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같아요. 비록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이 환경이지만,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했던 것처럼 이번 품사경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품원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끝났을 때 정말 어때 우리에게 추억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같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정말 우리는
정말 애굽 땅에 사는 것 같아요. 애굽의 땅에 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가 있기 때문이죠. 그 강박한 바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아픔과 괴로움과 힘겨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왜 무너집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마음에 교만을 주고 시기를 주고 탐욕을 주고 자랑을 만들고 불안과 염려를 만드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죽고 내 곁에 있는 자를 죽이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출애굽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교만과 시기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으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통치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는 바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완악함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위협으로 나타나고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고 교만과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드러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양과 나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이 돌보지 않으시며 주님이 다스려 주시시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내 말과 내 하나님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애굽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입니다 주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주의 말씀이 주의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